제가 청년들을 만나고 부부들을 만나면서 왜 사랑이 어려울까? 왜 연애가 어려울까? 왜 결혼이 어려울까? 사실 우리가 사랑할 준비를 하지 않은 채 누군가를 만나기 때문에 연애가 어렵고 결혼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서 연애를 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하셔야 되냐면, 제가 안 넘어갈까요? 예, 사랑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사랑할 준비가 안 된 채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랑은 굉장히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할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나를 좋아해야 돼요. 내가 나라는 사람을 볼 때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괜찮아,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라는 이런 확신이 조금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청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나는 내가 참 괜찮아요. 손 들어보세요. 네. 근자감. 어쨌든 몇 분 계시죠? 뭐 안 들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도 괜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그렇게 괜찮지 않게 느껴질 수 있어요. 사실 자존감이라는 건요, 느낌이에요. 내가 참 괜찮게 살아가고 능력이 있고 괜찮은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 느낌은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괜찮지 않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적어도 여러분이 1시간 반 이후에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좀 괜찮게 여기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내 존재가 안 괜찮을까요? 상처, 어떤 내 안의 두려움, 불안, 낮은 자존감, 이런 요소들이 내가 나를 괜찮지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상처를 바라볼까요? 나라는 존재를 가장 많이 이렇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죠? 부모님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이렇게 함께 살면서 아유 누구야 너는 참 멋져, 예뻐, 엄마가 사랑해, 너 정말 괜찮은 아이야, 특별한 아이야,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사람은 자존감도 높을 거고, 그렇게 뭔가 누군가한테 상처를 받아도 상처를 그냥 퉁치면서 잘 살아갈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들어보고 자라지도 못했어. 그리고 심지어 부모님이 나한테 이 못난이 같은 이라고, 바보 같은 이라고 막 이렇게 막 가끔 비난도 하고 못했다고 또 혼내기도 하고, 또 심지어 부모님이 두 분이 살다가 헤어지거나 또 고통스럽게, 부부의 세계처럼 정말 그렇게 막 고통스럽게 막 이혼한 그런 가정에서 내가 자랐다면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느껴질까요? 안 괜찮은 거죠.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청년들을 만나면서 왜 사랑이 어려울까? 왜 연애가 어려울까? 대부분 원인은요, 이 가정에서 내가 어떤 구성원으로 이 부모님한테 사랑을 받고 어떻게 내가 살아왔느냐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요, 부모님이 늘 싸우는 걸 봤어요. 저는 명절이 제일 싫었어요. 5월달이 제일 싫었어요. 왜? 가장 많이 싸우는 날이 5월달이에요. 명절요, 매달 시댁 때문에 부모님이 정말 엄마 기절하시고 막 앰뷸런스 실려가고 막 이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가족이 함께 모이는 게 너무 싫었어요. 왜? 늘 싸우시니까. 가정을 생각하면 집에 가서 밥 먹고 싶고 엄마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늘도 싸우지 않을까? 두려움의 장소고요, 불안한 장소고요. 그런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받은 상처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참 괜찮지 않게 여겨졌어요. 이런 나를 누가 사랑하겠어? 이런 가정에서 자란 나를 누가 좋아해 주겠어? 어떻게 보면 저도 스스로 제 연애를 포기했는지도 모릅니다. 왜? 자신 없으니까. 이 가정 보여줄 자신 없으니까. 나라는 존재 괜찮지 않으니까 나 그냥 이딴 연애 안 해버릴래. 저는 그랬어요. 근데 대부분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 저와 같은 스토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형제는 그래요. 부모님이요, 이렇게 이혼도 하시고요, 아버지가 외도도 하시고요. 그래서 이 형제는 겉으로 볼 때 너무 괜찮은데 자기 자신이 너무 안 괜찮은 거예요. 그 외도한 아버지가 그 수치가 자기 수치인 거예요. 이런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하겠어요? 이런 나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제가 그 형제한테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 아버지가 너가 아니다. 너는 너일 뿐이다. 그리고 부모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건 어떻게 사셨건 그 상처
제가 연애를 기대하면서 가장 많이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상처를 좀 치유해 주세요. 제 안의 두려움을 좀 낮춰주세요. 제가 제 자신을 좀 좋아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봤던 말씀이 세 구절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구나. 하나님은요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나 아니면 옛날에 고등학교 때나 뭐 이렇게 이전에 교제했던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상처 있으면 그 상처 때문에 여러분 연애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상처를 싸매시고 치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상처를 꽁꽁 숨겨놓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런 거 있잖아. 나 너무 두려워. 막 거절당할까봐 두려워. 왜 두려워? 옛날에 거절을 당해봤기 때문에. 응? 한 번 한 경험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또 한 발짝을 못 내놓는 청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시다는 겁니다. 저도요 남자가 너무 두려워서 먼저 극복했던 게 물이었어요. 내가 물에 뜨면 남자한테 마음을 열리라. 그 정도로 남자가 무섭고 두려웠어요. 극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그 감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연락 두려워요. 하나님 불안해요. 거절당할까 봐 무서워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두려움이 점점 감소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정말 중요한 거, 내 자신을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사역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중에 어떤 작품? 최고의 작품이야. 최고야. 부모님으로부터 아유 너는 정말 멋지다, 예쁘다, 사랑한다 이딴 말 못 들어도 괜찮아. 왜?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장 강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너는 내가 만든 작품 중에 가장 최고의 작품이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와서 예배드리고 뭔가 이렇게 헌신하고 뭔가 더 봉사하고, 물론 그것도 귀한 믿음이지만 진짜 믿음은 뭐냐면 이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에요. 이 눈으로 내가 나를 바라보게 될 때 자존감이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정말 들었던 말 중에 뚱뚱하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제가 정말 날씬했던 적이 별로 없어요. 잘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자존감이 왜 낮아졌냐면 제 신체 때문에 정말 많이 낮아졌던 것 같아요. 나는 뚱뚱하니까 옛날에도 이렇게 이쁘지 않았어. 우리 남편이 사랑해서 되게 예뻐진 거예요. 사람 예뻐져요? 그래도 난 못생겨서 난 뚱뚱해. 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근데 그때 이 말씀을 보고 야, 다 필요 없어. 난 최고의 작품이야. 이 말씀을 붙잡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내 자신 정말 괜찮아지더라고요. 자,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다. 시작! 자, 우리가 마스크를 써서 인사는 할 수 없지만 뒤돌아보면 이렇게 옆에 사람을 보면서 그냥 손으로만 너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고 다 보이지 않아도 그냥 있는 그대로 모습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나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나를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 연애를 할 때 어떻게 상대를 대할까요? 소중히 여겨줘요. 자, 여러분 어떤 대상과 연애를 해야 될까요?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과 연애를 하셔야 돼요. 나한테 에이스가 막 야가 막 함부로 말하고 막 욕하고 네 카드 내라 막 다 내라 막 이런 사람과 연애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 정말 쫑나요. 끝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연애를 하셔야 되냐면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 너 때문에 정말 내가 행복해. 너라는 존재가 나한테 기쁨을 줘. 이렇게. 근데 입만 나불대는 사람은 아니에요. 정말 삶에서 나를 그렇게 가치 있게 해주고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과 여러분 연애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소중히 여겨주세요.
내가 나를 가치 있게 여겨주세요. 우리의 가치는요, 내가 어떤 대학을 나왔고 수입이 얼마고 직장을 어디 다니고 외모가 어떻고 부모가 어떻고 이딴 것과 상관이 없어요. 나의 가치는요, 하나님이 주신 가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존재예요. 예수님의 피값이 얼마예요? 돈으로 환산돼요? 안 돼요. 왜? 너무 고귀한 가치예요. 그 피값으로 나를 사셨어요. 여러분, 나는 그런 존재예요. 세상에서 나를 향해서 말하는 메시지들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퉁치세요. 까짓거 퉁퉁퉁. 어디에 반응이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반응하세요. 그래, 나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야. 까불지마 이것들아. 난 하나님의 직분의 작품이야. 좀 우리가 이런 당당함을 갖고 살자는 거예요. 이런 자신감을 갖고 살자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요, 사랑도요, 연애도요, 당당하게 해요. 꿀리지 않게 해요. 제가 가장 마음이 아픈 연애가 어떤 연애냐면, 나는 없어. 상대한테 다 맞춰. 응, 알았어 오빠, 내가 다 할게. 응, 오빠가 원하는 데 다 맞춰. 나는 없어. 할 말도 못해. 맨날 오빠한테 끌려다니고 오빠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저는 이런 연애는 건강하지 않다는 연애로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내가 있고요, 너가 있고요,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어떤 게 있냐면, 대부분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극소수의 크리스찬들 중에 내가 없어. 난 죽어야 돼. 십자가에 나는 죽어야 돼. 못 박아야 돼. 십자가에 못 박는 건 내 존재를 못 박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는 건 내 존재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 나를 부인하는 건 뭐냐면 내 죄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존재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내 존재는요, 아끼고 사랑해줘야 돼요. 보호해줘야 돼요. 나를 지켜줘야 돼요. 죄성만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웬만 크리스천들을 보면 나는 없고 그냥 다 맞춰줘. 막 이러다가 끌려다니다가 나중에 연애도 아닌 것이 썸도 아닌 것이 그냥 끝나버려요. 요새 정말 나쁜 썸이 있더라고요. 썸인데 썸도 아닌 것이 연애도 아닌 것이 할 건 다 해. 스킨십 다 해. 근데 썸도 아니래. 이런 케이스도 있었어. 성관계가 다 맺었어.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결혼할 준비를 한 거지. 이제 이 오빠가 이제 고백을 하겠지? 근데 그것조차도 아무것도 아니었어. 이게 뭐예요? 그럼 이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썸도요, 예의 있게 해야 되고요. 썸 때 여러분 절대 스킨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스킨십은요,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이제 우리 사귀자라고 할 때 그때 손잡고 이렇게 뭐 뽀뽀하고 이런 스킨십으로 가는 거지, 썸 탈 때 스킨십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외로우니까 너랑 영화 보러 가자 그래서 막 스킨십하는 거 아니에요. 나쁜 썸이에요. 이딴 썸 타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리는 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봤을 때 물론 괜찮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을 정말 알려면 어디서 봐야 될까요? 교회 밖에서 봐야 돼요. 교회 밖에서 이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이 사람 친구들을 어떻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좀 잘 아시고 여러분이 연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여러분 아직 젊어요. 그러니까 아직 시간도 많고 기회도 많으니까 너무 서둘러서 그냥 외로우니까 너랑 사귀자 이딴 거 하지 말고, 정말 내가 사랑할 준비가 됐고 상대도 사랑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 썸 타시고 연애하시기를 바랍니다.